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이 정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누구냐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이유가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어린 양으로 오신 것들을 말해서 그분이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신분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걸 우리 지난주에 들을 때 동행한다는 건 일단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메디테이션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항상 내 생각이 그분 앞에 열려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지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왜 기도를 우리가 드리냐면 새벽기도 나가셔서 또 열심히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도 드리시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말씀 오늘 나한테 주시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똑같은 설교를 해도 각각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든 또는 기도를 하는 중에서 주님께서 직접 주시든 어떤 깨달음과 감동과 역사하심이 있어질 때 그것을 딱 붙잡으셔야 된다. 그것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소는 부정하다고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먹으라 그러죠. 되새김질을 합니다. 돼지는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그래서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돼지고기 안 먹죠. 근데 이거는 영적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먼저 주신 거예요. 율법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준 거지 그거를 돼지고기 진짜 먹지 말아 준 게 아니죠.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그 아침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감동을 주고 말씀을 줬다? 그럼 그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에 주는 더 깊은 의미를 더 알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그걸 되새김질을 하시면은 거기서 확장이 되어져요. 시간을 일부러 내셔서 되새김질 그거를 되새김질 하시다 보면은 여기서 들으신 말씀들이 나한테 더 새겨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더 크게 확장이 되어지는 깨달음이 열립니다. 그래야지만 이 말씀이 종이에다가 그냥 기록된 거를 해가지고 오늘 본 거 끝나고 그냥 처박아 두면은 끝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똑같은 걸 해도 성도들이 잘 모르는 이유는 뭐예요? 문을 나서면서 잊어버리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완전히 나한테 새겨 놓으셔야 내 안에 말씀이 차곡차곡 쌓일 때 성령님이 이 말씀들을 어느 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 그거를 꺼내서 쓰신다라. 근데 이 말씀을 지금 가로넣기를 왜 했냐면 미리 제가 못 나눠드릴 땐 할 수 없지만 미리 나눠드릴 땐 채우시라고. 그럼 한 번 벌써 성경을 읽게 되죠.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한 번 읽죠. 나중에 또 다시 리뷰하시면서 또 읽게 되죠.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기 때문에 더 깨달음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한테 새겨질 때 이게 나한테 그냥 이렇게 덧입는 것처럼 내 안에 그냥 새겨져 봐. 전 그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까지 못하셨으면 앞으로라도 꼭 그렇게 리뷰하셔서 정말 말씀이 여러분 안에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하면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음성으로 들은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삶, 바로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2번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왜 어린 양이 죽어야 됐나?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이 피가 무엇을 차이를 두었느냐 하면은 애굽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숫곳이죠. 그런데 이 애굽에 있는 집과 숫곳에 있는 집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이었고 여기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그래서 6월절을 패스오버 사망의 그 권세가 지나가 버려서 그래서 어린 양이 피를 바른 집은 장자를 죽지 않게 했지만 애굽의 모든 집들 이 어린 양이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들은 다 장자가 죽었다. 이 얘기를 혹여라도 옆에서 귀담아 들은 애굽에 사는 애굽 사람들 중에 애굽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문화가 정말 이 미국의 맨하탄과 같이 번화하고 문명이 발달돼 있어서 이때 당시에 애굽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족속들이 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이 말을 믿은 사람들은 분명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패스오버 지나갔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을 때 인원이 60만 대군이었어요. 60만이라는 인원은 20세가 넘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성한 남자의 수가 60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속해 있냐면 잡족들이 속했다. 잡족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많은 족속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나왔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도 쫓아 나온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무조건 어느 집이든 이 패스오버리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지나갔어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그 집의 문 인방과 문설 뒤에 그 피를 발랐는데 양쪽 위에 그리고 게다가 피를 발라. 그래서 이게 마브라는 단어를 가지고 6이었어. 근데 이 6을 합치니까 18이 돼서 이거는 18이라고 얘기하는 차이라는 차이. 히브리 말로 히브리 거꾸로죠. 타이. 이 요드가 10이고 요 타이는 8이에요. 그래서 18이 이 뜻이 뭐냐? 생명이라는 뜻.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셔서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셔서 그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성경에서 왜 장자들을 다 이렇게 죽게 하였느냐? 애굽 땅이 출애굽기 11장 5절에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장자를 죽인다는 의미는 장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장자는 기업을 이을 자. 그때 당시에 이 장자는 기업을 이을 자. 그러니까 그 가문의 장자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스라엘은 내쫓고 이삭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줬어요. 그런 이유. 왜 장자한테 그걸 다 물려주냐면 아버지의 기업을 그 장자가 물려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장자의 의미는 기업을 이을 자로서 뭐냐면 그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한 축복이 이 장자를 통해서 내려간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 야곱이 가가지고 에서한테 가서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에서가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래
그게 뭐 나한테 지금 당장 나는 배가 고픈 게 정말 배가 불러지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깁니다. 근데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서 에서가 다시는 그 장자의 유업을 얻는 축복을 얻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에서가 어떠한 어리석은 짓을 하였는가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갖게 되고 야곱이 하나님의 그 축복 아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그 축복의 약속의 유업을 얻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자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3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내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줄 자,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말씀하셨고 이 이스라엘 장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수 있고 상속자로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신 누가 죽어야 되냐 하면은 어린 양이 죽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은 바로 누구냐? 우리 신약에 와서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 죄를 대선해서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시.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의 속을. 그래서 자, 그 말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이 두 구절은 성경 전체의 모든 의미를 다 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다시 말하면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하여금 그 형상을 우리가 입게 하기 위해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로, 다시 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뭐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의 아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믿는 그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권세가 뭐냐면 의롭다함을 얻는 것. 칭의.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자를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어느 날 반드시 영화롭게 되어지는 건 영광의 몸을 입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중요한 건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해서 이 말은 뭐예요? 그의 백성들로부터 그가 거절을 당했다. 그의 백성들로부터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루신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받지 못하게 했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장자인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장자인 이스라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대인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거절했어요. 근데 이 거절한 뜻은 왜 그러냐? 이방인 구원을.
왜냐하면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버리면 이방인에게 기회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없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거절하게 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누구에게 가겠어요? 이방인에게 먼저. 사실상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먼저 보고 먼저 만났지만 그들에게 귀를 막아주시고 그들로 믿지 못하게 눈을 가려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메시아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방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이방인들이 수가 차면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로마서 11장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는다 그래서 잘난 척할 거 하나도 없는 게 하나님은 나는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인 우리는 반드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게 됐지만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맏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그 구속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근데 맏아들로 그래서 장자의 죽음은 장자의 죽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로서 상속자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위해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한 사건이었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무슨 대속? 죄의 값.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죄에서 사함을 받는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사망의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 바로 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영생을 내가 훗날 누리게 된다라는 그 사인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장자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생을 누린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김영선 지사님. 영생을 선물로 내가 받았다는 거를 뭘로 말하실 수 있겠어요? 영생을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그냥 성경에 말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가요? 우리 에스사님은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얘기해보세요. 그냥 생각되는데. 믿음으로? 근데 믿음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고 진짜 인정하는 그 믿음을 내가 가졌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영생을 갖다는 거냐면 영생은 생명이잖아. 그죠?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잖아.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도 내가 누리게 하셔. 내 안에 그 생명이 있음이 그래서 우리 부활절날 에그를 칼라하는 계란을 애들이 먹잖아. 굉장히 잘 표현된 거거든요. 그 계란이 21일 동안 부화할 때까지 그 어미닭이 다 품고 있을 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생명이 그 안에 있죠.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생명이 점점 그 안에서 자라나서 21일 부화가 됐을 때 자기가 해체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의 씨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내 안에 떨어졌지만 이거는 내 안에서 생명은 자라나야 된다. 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서 그냥 말씀을 꼭 들어야만 되냐? 생명이 자라게. 우리가 왜 매일같이 성경을 또 묵상하냐? 생명이 자라게.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면 그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우리 각 심령이 알 수 있어. 왜? 생명은 우리에게 뭘 주기 때문에. 아까 우리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뭐가 지나갔어요? 사망 권세가 지나갔거든요. 사망 권세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생명의 권세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사망 권세에서부터 노임을 받고 생명의 권세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그렇다면 어린 양의 피를 내가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사망 권세가 나한테 지배를 할 수 없어야 돼요. 그런데 사망 권세가 우리를 가지고 속여요, 안 속여요? 이게 자꾸 속여요. 사망의 그림자는 뭐예요? 저주, 그렇죠? 죄,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안에 뭐예요? 끊임없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세상 근심으로 계속 하게끔 만들어요. 세상 살면서 우리 근심 안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도 문제니까. 그렇죠? 우리 이기선 있어 그 회사 월급 주는 것 때문에 신경을 너무 써서 눈이 빠지는 것 같이 아프다고. 근심 걱정. 그래요. 이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망 권세자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목조르고 그 길로 몰아가는 권세예요. 그런데 생명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그 생명의 권세는 우리에게 뭐냐면 이러한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래서 뭐하요?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셔. 돈이 모자라서 돈을 공급을 받아야 되면 내가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를 공급해 줄 거라 믿고 기도하면 사람을 통해서 돕는 손길을 통해서 뭔가가 되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세요.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생명의 권세를 내가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점점 타 올라갈 때 바로 부활의 해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좀 전에 읽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섬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려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없다면 절대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망 권세자 마귀는 가장 그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속성이 뭐예요? 이거는 아주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의 이 명예, 이 영광에 녹아되는 일을 당할 때는 못 견뎌요. 절대 용납이 안 돼요. 누가 여러분 이름을 써놓고서는 거기다가 욕을 잔뜩 써놓으면 참아요, 못 참아요? 어떤 놈이 여기다가 이렇게 내 이름을 이렇게 써놨어. 그리고 당장 우리 분을 내죠. 이게 뭐예요? 나라는 존재. 그래서 죄의 속성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예요. 내 자존심, 내 의,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남의 중심적으로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교만이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권세를 가진 자는 뭐라 그랬어요? 섬기는 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섬기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의 선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졌구나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역사되는 모든 그런 증상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인정하세요? 우리는 그래서 사망 권세에 사느냐 생명의 권세 안에 사느냐. 그래서 내가 이거를 사망 권세와 싸워서 생명의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장자를 멸하는 자, 바로 내 가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막는, 내 가문이 그 축복의 기업을 물려 내려가는 것을 막는 사단의 그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이 피 뿌리는 예식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자, 네 번째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죄를
레위기 17장 11절. 이거는 여러분들 중요하기 때문에 다 못 외우면 이 성경 몇 장 몇 절 하나 외워놓으시고, 뭐가 있냐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이것만 외워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예수님이 왜 굳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구약의 많은 제사를 계속해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뭐 비둘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전부 피를 흘렸어요. 왜 그 피를 흘리냐? 그런데 1년 된 거를 2년 된 게 아니라 다 1년 된 거. 1년은 한 해의 기간이죠. 1년. 한 해의 기간. 근데 이 1년 된 양을 잡는 건, 1년 된 양은 생명이 그 피에 얼마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1년. 그렇죠? 2년 된 사람은 2년의 생명을 갖고 있지만 1년 된 건 1년의 생명만이에요. 하나님이 왜 1년 된 양만 계속해서 잡으라고 했냐면 1년의 생명, 이 1년 된 양은 1년의 생명만 갖기 때문에 1년 동안만 그 피뿌림의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그래서 피를 뿌렸을 때 그 피가,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1년 된 염소가 1년 된 양이 죽으면 1년 동안 그 피의 생명의 효력을 받아서 내가 1년 동안은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인정을 받고 1년 동안은 그 대속제물의 생명을 내가 갖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라 그랬냐면 매해마다 해마다 피를 흘리도록 한 거예요. 해마다 피를 흘리게 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건 무엇을 가르쳐 주냐. 자, 거기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5번에 있는 거.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1년 된 짐승은 1년 동안만 그 피의 효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마다 죄를 기억해야 돼요. 해마다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대속제물이 있어야 된다. 이걸 기억하죠. 기억 안 할 수가 없어요. 대속제물이 뭘 해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된다. 그러면 내가 죄사함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대속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을 한다. 이것을 해마다 알게 한 거예요. 해마다 기억하고 해마다 나는 죄고 그걸 계속 해보세요. 뭐가 여기 베껴요? 내 죄를 위해서는 대속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 흘릴 대속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억하고. 그래서 내 죄를 위해서 영원한 피를 흘릴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피는, 짐승의 피는 영원한 피 흘림을 기다리게 하는 언약의 피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 영원한 피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뭐가 돼서 왔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사람이지만, 인자로 오셨지만 이의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뭘 가진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 그 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원한 피 흘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육으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피 흘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실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뭘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러한 제사는 전부 무엇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오실 것을 생각하도록 기다리도록 한 모든 사건들이었더라. 그래서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물들, 뭐 화목제물에는 뭘 갖고 와라, 뭐 또 속건제에는 뭘 갖고 와라, 속죄제에는 뭘 가져와라, 번제에는 뭘 가져와라,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피는 전부 예수님이 한 번에 단번에 흘리심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주는 영원한 피 흘림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의 피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시작.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의 피는 말을 한다 그래요. 말.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예수님이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할 때 예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뭘 보고 들어주시겠어요? 뭘 보고 들으시겠어요? 예수님의 피가 만약에 내 안에 없다면 그 기도 받지 않으십니다. 듣지 않으세요. 내가 그 피를 가지고 갈 때 그 피가 내 죄를 사해줬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피를 가지고 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기도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하나님과 절대로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 패스오버 사건, 이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건 반드시 그 어린 양의 피가 내 안에 뿌려져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반드시 그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구약의 제사를 그래서 성막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성막은 모든 진리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물로 오신 어린 양을 드릴 때도 완전히 태워서 딱 피만 가지고 들어요. 성소에 피만 가지고 들어요. 지성소에도 피만 가지고 1년에 한 번, 이 1년에 한 번 드린 이 대속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요. 근데 아무것도 그 외에는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물두멍에 가서 그 번제단에서 얻어진 먼지까지도 제사장은 다 닦아야 돼요. 손도 닦고 발도 닦고. 왜냐하면 여긴 다, 그리고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그리고 에봇을 입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피 외에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우리가 10장 19절부터 20절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건 예수의 피 때문이다. 그 피를 갖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 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죽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망 권세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의 일이 멸해져서 사망 권세를 멸하셔서 이제는 마귀가 아무것도 우리한테 할 수가 없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마귀 일을 멸하셨으니까 더 이상 마귀가 나한테 근접할 수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 근접할 수 없는 그것을 막는 것이 뭐야? 패스오버에서 보여준 것처럼 예수의 피가 막아줍니다. 예수의 피가 나한테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마귀가 나한테 공격을 하지 못해요. 내 집에 문제가 있다? 예수 피 뿌리세요. 그 피 뿌림이 무엇을 이루어져요? 어떤 분들이 예수의 피 뿌리,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런다고 예수 피가 뿌려져요? 내가 집사님한테 예수의 피 그런다고 예수님이 예수의 피가 뿌려져요? 내 안에 만약에 예수의 피가 충만해져서 그만한 권세가 있으면 내가 예수의 피 그럴 때 그 피가 뿌려져요. 진짜로. 왜? 나에게 피가 있기 때문에 뿌려져요. 이 피는 내가 피 있다고 이렇게 뿌린다고 해서 피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얼마만큼 충만히 있느냐, 그것을 갖고 있는 자가 그 피 뿌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피가 내게 있으려면, 자, 이게 예수 십자가예요. 좀 삐뚤어져서 양해해 주세요. 이전에 나는 죄인이에요. 여긴 죄 가운데 살아서 죄인으로서 살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셔서 이거를 믿으면, 내가 이걸 믿을 때 여기서 의인이 됐어요. 죄인과 의인 사이에는 보혈이 십자가가 있는데, 이 죄인이 의인으로 변해가려면 반드시 여기서 뭐가 있어야 하냐, 믿음이라는 게 있을 때 일로 가는. 이 십자가는 뭘 얘기해요? 우리 지금 받은 거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죽음을 의미하면 죄인의 속성을 가진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되어져서 죽어졌을 때 여기서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지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장자로 해서 피 흘렸어, 죽으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나로 하여금 사망 권세를 이기게 했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흘려지고 피 흘리시고 구원의 길이 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옛사람이 죽어지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립니다. 여기는 애구고 이거를 다른 말로 세상이라고 말해요. 세상에 살던 옛사람의 성품과 모든 것들이 생각, 마음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온 것들이에요. 여기는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가 주인이에요. 내가 예수 죽음과 연합해서 건너갈 때 여기는 주인이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인. 여기는 또는 천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의인들이 사는 곳, 이것은 빛이 있는 곳이고 이것은 생명이 있는 곳이고, 그렇다면 새 사람이 누구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나타나지는 새 사람의 삶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브릿지를 건너갈 수가 없는데, 이 브릿지를 건너갈 땐 반드시 내가 죽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라는 것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였느냐 이 말이죠.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뭐에 의해서 자신들을 볼 수 있어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을 하는가에 딸려서 그들이 광야를 말씀에 의지해서 통과했을 때, 이곳에 들어간 사람은 출애굽을 했을 때 60만 대군 중에서 여기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거나 여기서 나올 때 20살 아래인 사람들 중에서 자라난 사람이죠. 자라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서 다 죽었어요. 일로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만 이곳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주관하는 곳에 산 게 우리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에요. 여기는
이 아담은 첫 아담, 여기는 마지막 아담. 그 첫 아담은 생명을 받아야 사는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생명을 받아서 사는 자가 되도록 이곳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 6절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보호자에 앉히셨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그냥 관념으로 생각으로 어떤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상으로 나타날 때 나는 여기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여기에 산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의 옛상품, 옛생각, 옛마음을 따라서 살고 있다면 나는 아직 여기 안 들어간 사람이죠. 여기 건너긴 건넜는데 들어긴 들어왔는데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과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망 권세가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없게 여기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망 권세가 그럼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어중간하게 있으니까 마귀가 여기서 막 찔러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시험은 전부 무슨 시험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했느냐? 그거였어요. 자, 로마서 6장 8절부터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사망이 다시는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나도 부활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셔야 합니다. 안다는 것은 경험하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안다, 야다. 야다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결혼하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남녀가 결혼을 하면 서로를 잘 알아줘요. 여기서는 섹슈얼 릴레이션십이 포함이 됩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는 동일시되어지는 한 몸이 되어지는 걸 말해요. 야다. 그래서 경험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에베소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떤지, 높이가 어떤지, 길이가 어떤지, 넓이가 어떤지를 알아가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갈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신 것을 나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왜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부활신앙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게 부활신앙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내가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산자이기 때문에 나도 산자가 되는, 나도 승리한 자라는 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함께 봉독하라. 시작.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어? 이제는 너는 나를 못 쏴. 그러니까 대놓고 뭐라 그래야 돼요? 나한테 어려움이 왔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 지금. 그러면 뭘 외쳐야 돼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어? 내가 쏘는 게 어딨어? 네가 지금 나를 쏴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려고 하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 진멸하셨다라. 완전히 진멸하셨습니다. 적당히 진멸한 게 아니라 완전히 진멸하셨습니다. 내가 왜 고통을 당하고 당하냐 하면은 아직 완전히 예수님 안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간 사람은 그분이 승리한 그 품 안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사망이 올래야 올 수도 없는 것이. 사망이 그림자가 올 수 없는 게 여기서는 무슨 세계니까? 빛의 세계니까. 어둠은 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어둠이에요. 여기는 빛이에요. 빛이 있는데 어둠이 어떻게 와요? 우리가 이렇게 불을 다 켜놨는데 어떻게 깜깜한 게 여기 들어올 수가 있냐고요. 왜 세상이 밤과 낮을 주셨느냐? 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말씀했느냐? 빛이 하는 속성이 뭔지를 왜 가르쳐 주셨냐고요.
빛이 가운데 가는 빛의 자녀인데 네가 믿음을 가진 빛의 자녀, 네가 나를 믿는다면서 왜 어둠의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둠이 와서 너를 공격할 때 왜 거기서 무너지느냐 이 말이에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네 승리가 어딨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도 승리의 기쁨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복독 거예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이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내가 그분의 몸이라면, 그분의 교회라면 이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잘 아시죠? 요새 웰빙 시대예요. 육체가 건강하면 면역력이 강해져서 병이 나를 침범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증강되는 음식을 먹으려고 굉장히 애들을 씁니다. 몸의 면역력이 증가되어지면은 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해칠 수 없다라고는 알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악한 사망 권세가 나한테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것은 왜 인정을 하지 못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패스오버이라는 뜻은 그 뿌리가 어디서 왔냐면요. 그 림프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 림프. 이거 알죠? 림프. 왜 이렇게 돼요? 다쳤으니까. 어디에 다쳤을 때 이렇게 돼요. 발 하나가 다쳤을 때 이렇게 되죠. 그렇죠? 쩔뚝거리는 사람, 다리 한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쩔뚝거리죠.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뱀이 여자의 후손에 어디를 상한다죠? 패스오버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은 했어요. 하지만 이 한쪽 뒤꿈치를 물려서 그냥 쩔뚝거릴 수 있게끔 되어진 것이 죽지는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진멸했다. 그래서 이 패스오버의 파삭이라는 단어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우리 가운데 숨겨진 내포된 의미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흘리신 어린 양의 피는 나에게 이러한 승리를 누릴 수 있게끔 하여 주셨다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뭘 해요? 이삭을 드리라고 그랬죠. 그 이삭을 가서 진짜로 드리려고 했을 때 거기에 숫 양이 있었어요. 어린 양이. 그래서 그걸로 대신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을 모르시겠어요? 다 아십니다. 그 다 아시기인데 그 이삭을 내어놓으라 라고 말하신 하나님이 숫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그 전에 무엇을 보기 원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지 아니하면 그건 못 봐요. 경험 못 해요. 하나님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가진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반드시 내가 죽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8번에서 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이. 우리에게는 그래서 믿음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의는 예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빛의 속성이 나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되죠. 내가 예수님의 의를 못 나타내고 있으면서 나는 의인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말한 입술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고 싶으면 내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빛이 나타나야 되고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생명은 이기는 거예요. 죽음도 이긴 게 생명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줄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정말 우리
성경 지식을 알고자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생명을 누리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승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승리를 또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 사건은 이거는 다른 데서도 그림으로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료로 사용들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하고 이거를 갖다 접목을 안 시켜요. 내가 지금 어디 살고 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지금 어디 살고 있지? 뭘로 나타나나? 열매로 나타난다 그랬어. 내 안에서 나타난 열매는 뭐지? 어떤 것이 날 지배하고 있지? 그럼 내가 어디쯤에 있을까? 어중간하게. 우리 그래서 구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신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해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일어난 물을 2번이나 통과해요. 한 번이 아니에요. 2번이죠. 홍해와 요단강. 근데 홍해는 그냥 모세한테 지팡이를 내밀라. 그러니까는 그냥 지팡이 내미니까 그냥 건넜어요. 이건 뭐야? 예수님이 그냥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가면 됐어요. 근데 두 번째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광야를 통과하면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서 했을 때 물이 넘쳤어요. 넘쳐가지고 다 이제 죽어가게 건너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이 코앞인데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일을 하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너희들을 성결케 하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제일 앞에 건너. 언약궤는 뭘 말해요? 삼위의 하나님을 삼위의 하나님을 수레에 맨 게 아니라 어깨에 4명이 같이 메었어요. 이 어깨라는 의미는 단어가 정사, 다스림. 그러니까 누가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 말씀이 나를. 그러한 자들이 제일 앞 먼저 건너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되시기를. 말씀에 그만큼 지배받고 말씀에 그만큼 순종하고 말씀이 항상 그를 지배하는 상태의 삶을 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범람하는 물에 발을 내디드라 그래요. 이걸 갈라놓고 건너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물이 범람해서 다 빠져 죽을 것 같은 데를 발을 내디딜 때 멈춘다 그랬거든요. 이건 뭐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그러니까 홍해와 요단강은 차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만큼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에 지배받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impossible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면 그대로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광야를 통과하면서 말씀을 듣는 훈련이 안 돼 있다면 어떻게 그 말씀을 듣겠어요? 말씀 듣는 훈련 반드시 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반드시 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할 때는 나를 아까 그랬죠? 나를 버려야 돼. 내 생각을 내 생각, 내 마음, 내 욕심 다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발을 내디딜 수도 없고 나도 구원이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물 위에 섰을 때, 물에 발을 디뎠을 때 물이 갈라졌고 그리고 물 강 가운데 섰을 때 다른 뒤에 따라오던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여기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먼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첫 시작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죠. 그럼 거듭난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랬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오직 그들에게의 소망은 이것뿐이었어요. 약속의 유업을 얻는 이 약속의 유업을 얻는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 이거를 목적으로 해서 여기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그 영생을 얻게끔 주신다고.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얼마를 어떻게 살든 지나가는 한 과정이고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바로 여기서 이 생명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